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순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이라였습니다.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가 모이라였고 두 번째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부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가 사람의 응답, 이것을 둘을 합쳐서 우리는 고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 이것을 라틴어로 고툼, 고툼은 서약이다, 서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그러니까 서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원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약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약. 그래서 서원은 네데르, 서약, 이것을 또 맹세라고 합니다. 이샤르라고 합니다. 뭐뭐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데 그 산 이름이 혹시 어떤 산인지 기억나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자, 여기서 보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언약의 확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보툼이다 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성결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어떻게 성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결하라고 명세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19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옷을 빨라. 또요? 기다리라.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옷을 빨고 기다리라. 그리고 어디 산에서 기다리는 건가요? 산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1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지 말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라. 왜?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는 이 산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야 된다. 문통을 낮춰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은 철저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두루도는 불칼과 그리고 그룹들이 그곳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차단시켰죠. 창세기 3장 24절에 노아의 방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방주와 노아 방주 밖을 철저히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가 내린 이후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밖을 엄연히 구분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과 바깥 세상을 구분지는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타락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 애굽으로 요셉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합니다. 이주했을 때 고센 땅과 외부 세계가 차단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옵니다. 4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목축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기에 또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노아에게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야곱 시대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합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데요.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삭에게도 28장 3절에 28장 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보십시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두 가지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땅에 관한 것과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땅과 자손에 관한 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 노아, 모세, 지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구분되어졌습니다. 신의 산도 이렇게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 구분되어집니다. 철저히 구분되어져서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을 대서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출애굽기 19장 가까이 하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 말고도 무엇도 죽이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무엇도 죽이라고 이야기 나오나요? 짐승. 동물도, 무지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죽여야 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것은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란 말이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문화를 따르면 안 된다. 출애굽기 19장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대로라면 구별된 자만 올 수 있는 곳, 구별된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툰 다음에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순서 가운데, 구약 예배 순서 가운데 네 번째,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운다는 것은 중재자, 중보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게 중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키워드가 어떤 단어다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입니다. 이 중보자를 통한 이 키워드는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엑소스. 그래서 대기도문답 181문 1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짐이 커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는 그분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찾아봤나요? 접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기도문답 181문에서 벨지카 26문 1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를 통한 접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예배의 순서, 네 번째가 접근, 중보자를 통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이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이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20장, 지금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성결케 하고 중보자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이게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24장 3절을 보세요. 24장 2절까지 말씀을 끝마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모세가 들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전합니다. 전했을 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 지키겠습니다. 예 그것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응답으로서 아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약속이 6번째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에 24장 4절과 5절에 7번째 제사가 나오는데요. 제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린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읽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6절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순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가 번제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화목제는 그 남은 제물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화목제는 어떤 제물이에요? 화목케 하는 제물은 어떻게 하나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화목제는 나눠 먹어요. 백성들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 번제는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과 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6번째고요. 7번째고요. 8번째, 신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신성한 교제라는 것은 화목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7절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듣게 했습니다. 언약서를 읽고 듣고 지키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언약서를 읽고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신성한 교제입니다. 화목제물을 먹고 언약제물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언약서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십계명에서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죠?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몇 계명? 몇 계명? 막는 데 3계명. 막는 데 이름을 하나님 막는 데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3, 8.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나? 지난 시간인데. 왜 그렇죠? 누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죠? 네? 스가랴 5장 3절의 말씀. 안채적 계획은 스가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쪽에는 3, 저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서약과 관련됩니다. 3계명.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령과 규례를 따른 겁니다. 언약서를 지키겠습니다.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3계명과 관련돼요.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나왔어요. 장로교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장로교라는 말보다도 그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이름을 불렸습니다. 언약도라고 불렸습니다. 언약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를 낳겠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예요. 장로 정치를 한다는 뜻, 장로교회도요. 우리는 언약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서가 읽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교제가 있고, 그 다음 9번째,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성결이 있고, 이때 자신을 드린다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옷에 그 피가 깨끗이 옷을 닦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피들이 다 뿌려집니다. 그렇다면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게 다시 빨게 될까요? 깨끗이 지워질까요? 피가 묻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지워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 피를 뿌리는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피를 옷에 다 뿌립니다. 언약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만은 어쨌든 피는 죽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죽음과 관련되어질 때 두 가지 것이 생각나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대신 죽은 이 번제물, 희생제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대신 죽은 희생제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이 물론 구약의 시간에서 예수고요. 희생 제물이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진영과 진영 밖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과 여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영 밖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쫓아냈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고요. 10번째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이제 10번째 중지제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0번째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로 70인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리고 장로 70인, 총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0절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투명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봅니다. 그리고 11번째 하나님과 먹고 마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2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결을 다 한 후에 서약을 지키겠다고 다 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면서 자신들이 죽을까봐 모세에게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중지자의 제사장의 중재가 핵심 요소로 구약에서 등장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지금 시내산의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 7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어떤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때도 출애굽기 19장, 지금 24장을 보았는데 유사한 패턴이 나옵니다. 제물이 드려지고 선지자, 제사장의 중지자가 핵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중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제물이 없다. 그러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또 중지자,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없다. 그럼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물도 두 가지지만은 이 중지자의 역할도 두 가지입니다. 중지자의 역할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물은 어떤 두 가지였죠? 제물도 두 가지였고 중지자의 역할도 두 가지였습니다. 중지자의 역할은 제사장과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제물은 어떤 두 가지 제물을 드렸죠? 어떤 제물을 드렸죠? 두 가지 제물.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이고 화목제물은 사람과 나눠 먹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이웃과 나누는 구제 헌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선자 사역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만 백성들과도 관계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역대하 5장에서 7장 성전 봉헌 예배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에서 24장까지의 예배 순서와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자, 19장에서 2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부터 11번까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예배 순서는 첫 번째 모이라, 두 번째 부르심, 이건 보통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여기서 응답하는 것, 두 가지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보통. 세 번째 성결, 네 번째 중지자를 통한 접근, 첫 번째 모이라,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성결, 네 번째 중지자를 통한 접근, 네 번째 중지자를 통한 접근,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 선포, 다섯 번째 말씀 선포, 율법 선포죠. 여섯 번째 이것에 대한 순종 약속, 여섯 번째 순종 약속, 그 다음 일곱 번째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 다음 8번째, 언약서를 읽고 신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언약서를 읽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을 다짐하죠. 그 다음 9번째, 다시 피가 뿌려집니다.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재물의 절반을 가지고 피의 절반을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성결 예식을 했죠. 9번째. 그 다음 10번째. 다시 이번에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이게 10번째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식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11가지 순서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역대하 5장부터 나오는 예배 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순서를 한번 제가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첫 번째, 모이라.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중지자를 통한 접근. 첫 번째가 모임, 두 번째가 성결, 세 번째, 중지자를 통한 접근, 네 번째, 찬송. 요게 지금 다르죠. 찬송. 네 번째가 찬송. 다섯 번째,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의 말씀, 다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중보적 기도, 솔로몬의 중보적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전에 임하는 불과 영광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일곱 번째 임재. 여덟 번째 감사 찬송을 합니다. 찬양. 여덟 번째 찬양. 아홉 번째 다시 제사를 통한 성결과 성별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 성결. 그 다음 열 번째 식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식사. 11번째 축복.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서로 비교해 보니까 한두 개 찬송 이런 거 빼고는 똑같아요. 신의 산 예배나 성전 봉헌, 솔로몬 시대 성전 봉헌 예배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있다면 찬송, 축도,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런지 이 순서를 보면서 역대하 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과 3절, 2절부터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 족장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모으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로 모이고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이 열왕기상 8장 1절인데요.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7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9월에서 10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절기입니다. 여기 손가락 끼고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제가 읽을게요. 31장, 같이 봐도 좋고요. 신명기 31장 9절과 10절입니다. 초막절, 왜 초막절날 모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0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12절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고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만 들었다고요? 청년부만 모였다고요? 아니요. 외국인까지 다 모였어요. 이게 예배예요. 모이라. 그리고요. 거류하는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역대하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맨이라고 나왔습니다.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궤가 어떤 궤죠? 언약의 궤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궤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동일한 절기에 모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순서를 가지고 동일한 직분자에서 레위 직분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예배 시기는 솔로몬 통치 4년인 기원전 966년 7월입니다. 기원전 966년 7월 모세의 시내산 이 십계명을 받은 절기도 7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약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예배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었다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찬송과 기도, 이것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500년 전이면 임진왜란 시기잖아요. 임진왜란 시기와 지금 우리의 예배가 방법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10년, 20년 요 전보다 예배가 순서가 다 바뀌는데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500년 전과 예배 순서가 동일합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레위가 동일합니다. 예배의 날 동일합니다.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때 3월부터 7월까지 시내산에 8번이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첫 번째 모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대하, 지금 첫 번째 모였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두 번째 역대하 5장 4절에서 6절 5장 4절에서 6절 한번 좀 읽어주겠어요? 역대하 5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수가 많아 드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예,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결예식이에요. 정결예식. 성결예식을 한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서 성결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방법은 그 순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순서 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는 지금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볼 텐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는 예배 순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에서 예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순서라고 할 때, 예배 순서라고 할 때 이것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 표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중지제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네 번째, 요건 좀 다릅니다. 찬송. 역대하 5장 11절에서 13절. 1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절,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때 나팔 불고 재는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거리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정은 그를 가리켰도다. 예. 자, 1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를 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이곳은 없었던 거예요. 찬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찬송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찬송의 주제는 두 가지 것을 찬송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찬송하죠? 그렇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하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비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속주는 심판주이고 보복주이며 위로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지금 중간에 아까와는 다르게 찬송이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에 무엇이 나오는지, 이번에는 십계명처럼 무엇이 나오죠? 6장 1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곳에 넣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라는 것이 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무엇이 나오죠? 또 이번에는 여섯 번째,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솔로몬의 중보기도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께 범죄한 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중보기도. 그러자 기도가 마치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일곱 번째,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불과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7장 3절에 백성들은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7장 3절, 여덟 번째,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홉 번째, 7장 4절에서 7절, 7장 4절에서 7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홉 번째, 다시 7장 4절에서 7절에
제사를 통한 성결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한 성결. 제사를 통한 성결. 9번째. 그 다음 10번째. 대하 7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절기를 지키죠? 절기. 그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10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 11번째, 역대하 7장 10절. 은혜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해상이 나옵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해상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예배와 시내산 예배를 비교했더니 거의 동일합니다. 순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찬송과 기도가 더 추가됐다라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신학을 또 보게 될 텐데요. 또 회당 예배와 또 다락방 예배를 보게 될 텐데 오늘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게 되고요. 또 예배의 의미가 이제 하나하나 순서 하나만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이것을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신앙고백이면 신앙고백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